토요 묵상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자로서도 살아가는 이중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원리와 법과 질서에 따라서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천국 시민권자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소속된 백성인데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런 백성들도 이중 정체성의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편지를 하고 있고, 지금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1차 때 그 다니엘을 중심으로 학식 있는 사람들, 리더들을 중심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면 2차 때는 이제 에스겔이 포함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이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지금 예레미야는 그 잡혀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예레미야를 통한 권면의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영성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같이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일상에 충실하고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레미야는 오늘 편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그 땅에서 충실히 살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자녀를 낳으면서 그리고 결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던 그 창조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땅을 다스리라고 했죠. 그 땅에서 비록 포로로 온 이주 시민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간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머물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대충 살아갈 것이 아니고 또한 방종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질서에 맞게 충실하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성도의 정체성이죠. 그 신자들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보면 어떤 때는 답답해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좀 모자라 보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일요일에 같이 교제를 하고 놀자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가 있으면 일찍 퇴근할 때가 있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이렇게 교제하기도 참 어려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좀 문제가 있는 듯 보이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인들은 꽤 고뇌하며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도리어 그 중심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보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조용히 뒤에서 그들을 돕고 또 생각해주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그 다음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렇게 이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그냥 일상으로 충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조금 바보 같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래서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가 있고 조롱하는 말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찾아오게 됩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 자녀들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자기에게 아주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 부탁하러 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마시지 않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답답해 보이고 그렇게 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 부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간 백성들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요나가 거부를 하죠. 저 백성은 우리는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아주 악랄한 민족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저들이 혹여나 우리와 관계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속이는 자가 되고 사기를 치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악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위정자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회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장이죠. 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충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일상의 영성,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4절, 8절, 또 9절, 10절, 11절 끝절에도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득 14절에도 나와 있네요. 가득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참 두렵고 떨리는 자리죠. 그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포로로 간 백성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편지를 써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고요. 왕 앞에서도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되고요.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8절, 9절입니다. 여기 보면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됨에서 끌려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속임을 당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인 것들,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 우상 숭배이며 탐심이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죄악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29장 말씀인데요.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납니다. 하나냐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한 말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듣고 싶어한 얘기들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살피고 말씀을 우리 내 몸으로 온몸으로 체득화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 말씀이 떠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떠올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세상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의 영성을 유지하며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70년 후에 그 땅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참 쉽지 않은 예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때에는 뭐 가정을 거느리는 가장이고 또 결혼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내가 살아 생전에는 어쩌면 못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어려운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70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70년이라는 것은 1차 바벨론 포로 때부터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 70여 년쯤 됩니다. 아니면 좀 더 있다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버리는 때 3차 포로 잡혀가는 때죠. 완전히 유다가 멸망한 때입니다. 그때로부터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한 때 약 한 BC 510년쯤 되는데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축되는 일들이 있었죠. 성전이 무너지는 때부터 다시 재건축될 때까지의 기간 70여 년쯤 됩니다. 학자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70년 후가 되면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선포하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고요. 무엇을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너희에 대해서 생각하신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만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바벨론에게 전쟁에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진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특별히 자기 백성을 향해서 생각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평안을 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미래와 희망에 관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준다는 그 생각은 미래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제 맛을 보게 되고 우리가 떠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들을 것이라고 했고요. 나를 찾으면 너희들이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좀 더 와닿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 성전 불패 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세기 전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수르 왕이 침략을 했지만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보호하시고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이죠. 성전만을 주목하고 계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만 듣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이방 땅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해 왔겠지만 그게 아니고 바벨론 땅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부주의한 일이 있고 아니면 전혀 하나님이 없는 듯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숙이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섰을 때에도 잠시 묵상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주목하십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가 그발 강가에서 30째 해에 30세에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알았는데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 된 에스겔이 낙심하고 절망한 채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있을 때에 예레미야의 편지대로 에스겔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찾았을 때에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말씀이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움과 절망, 힘든 일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지금 폭풍우가 닥치고 환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환난의 날을 나에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건질 뿐만 아니라 그 강구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일을 지으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29장 이후에 30장, 31장 쭉 보면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 이방 땅이 그쪽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겠다. 새 언약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43장에 보면 어느 때나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이를 지어내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과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고 했죠. 하늘과 땅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절대 차이를 보이는 거죠.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전체를 다 모를 때가 더 많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고 계시고요.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일상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방 땅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권면하는 일상을 살아낼 것을 당부하는 편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에 따라서 이곳저곳 하나님께서 옮겨 놓을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어디에 가든지 항상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말을 했나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게 놓으라고 했던 그런 얘기가 떠올려지네요. 오늘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자리를 위해서 그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일상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힘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말씀으로 항상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예레미야처럼 주와 함께 달려나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영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